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요한복음의 아주 7개의 표적 가운데 대표적이고 절정의 표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남매지간입니다. 그래서 마리다와 마리아는 여동 자매이고요. 나사로는 오라버니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11장의 내용을 볼 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권세나 권능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중심 내용이다라고 지레짐작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팻말을 들고 길거리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뭐냐면 처음 그리고 끝, 시작과 끝 이것만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당, 믿지 않으면 지옥. 그러니까 처음과 끝만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보입니다. 그 안에 중간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끝, 곧 장래를 보장받는 미래의 보험이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 부활, 영원한 생명은 미래에만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1장에 이런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은 나는 부활의 권능이 있으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당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부활을 얻을 것이다 라는 쪽에만 관심이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1절로부터 16절에 나오는 내용을 간단히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일부러 이틀을 더 지체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린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5절에 보면 내가 걷기 잊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현장을 방문하는 모습, 그런 다음에 주로 마르다와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반복되며 나오는 표현들을 우선 우리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21절에도 보면 마르다가 말하기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한 것들은 사실은 그 뒤 32절에서도 마리아가 또 말을 하기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했고, 또한 39절에서도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런 내용은 지금 요한복음 11장에서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절로부터 16절에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가야 하는데 일부러 지체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정작 늦게 방문한 거로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냄새가 나니까 이제 예수님이 여기에 오셔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예수님에게 아무런 것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지금 요한복음 11장에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일반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들을 똑같이 할 것입니다.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무슨 수단이나 방법이라도 최대한 강구하겠지만 숨이 끊어지고 시체가 부패하여 냄새가 날 정도이면 더 이상 아무런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병을 잘 고친다고 소문이 난 명의라 하더라도 환자가 죽은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런 것이 일반적이고 또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가 얘기하는 것도 일반적인 것이죠. 그런데 마르다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마르다의 믿음에 대하여 예수님은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르다는 24절에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남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냥 돌아가시면 좋은 곳에 가시겠죠. 하늘나라에 가셨겠죠. 좋은 세상 가셨겠지요.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지만은 마르다는 그래도 마지막 때에는 부활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르다의 믿음에 대해서 25, 26절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25절과 26절을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은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나는 부활이다 라는 말은 그 다음 문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과 대꾸를 이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나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라는 말씀과 대꾸를 이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다 라는 것을 푸는 말은, 설명하는 말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날 것이다 라고 설명한 것이고, 나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라는 말씀으로 풀어 설명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좀 진지하게 읽기 시작했을 때 요한복음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서 예수를 믿고 있으니 그럼 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불사조가 된다는 말인가?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면 지금 살아서 믿고 있는 교회의 어른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은 지금
살아서 믿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보면 다 죽지 아니하는가라고 할 때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여기 마르다가 고백했던 이러한 믿음은 사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때는 다시 살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믿음은 사실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믿음에 대해서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약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에 그치지 않고 여기에 더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을 하고 또한 그것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말씀으로 설명하셨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 다음에 미래의 종말에는 부활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생명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는 말씀까지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마르다는 27절에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마리아의 이 27절의 믿음의 고백은 요한복음이 기록 목적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아주 정석입니다. 그래서 2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 속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아주 정석적인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르다의 정석적인 믿음의 고백이 그게 어떠한 믿음인지에 대하여 뒤에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무덤은 굴에 여러 시체들을 넣고 입구를 돌로 막아두는 그런 장례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39절로부터 4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9절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의 이 말은 뭐냐 하면 돌을 옮겨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사로는 지금 무덤에 들어간 지 이미 나흘이나 돼서 부패하여 냄새가 나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는 믿음 가운데 뭘 계속 견지하고 있냐면 그래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나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저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의 무덤을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이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가 거기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한 것, 즉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직도 마르다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르다의 믿음은 미래의 부활은 믿었지만은 현재 살아서 믿는 현재의 믿음의 효과는 없다고, 그거는 불가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지 못하고 오직 생명이 왕노릇하는 나라에 속한다라는 뜻입니다. 현재이든 장래이든 그 생명의 왕 앞에는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생명만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만이 그 앞에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믿음은 누구랑 연합하는 것이고 또한 그에게 속하는 것으로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뭐냐 하면, 만약에 공산주의 나라에서 탈북을 하여 남한의 민주주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오직 이 나라에는 민주주의만 있어야 되고 공산주의는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니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 앞에는 죽음이 언제든지 어느 때이든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그래야 생명이 왕노릇하는 나라의 왕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내가 어제 탈북을 해서 남한의 민주주의 나라에 왔는데 이제 민주주의가 주는 어떤 생명, 민주주의가 주는 어떤 자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냐면, 그래 내가 이 남한의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한 50년 후에 이제 내가 마지막 죽을 때에는 이제 자유를 맛보리라, 자유를 얻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당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으면 마지막 때의 부활을 믿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 그 시초부터 사실은 우리는 민주주의가 주는 유익과 생명과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채워감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이제 내가 믿으니까 저 끝에, 저 종말에, 저 미래에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라는 믿음. 그러니까 시작과 끝만 있고 이 가운데 게 없어요. 그런 믿음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의 언약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즉시 결혼한 이후로부터 사랑의 언약을 서로 같이 누리고 있는 것이지, 이제 사랑으로 결혼식을 했으니 이제 50년 후에 아니면 인생의 끝에 가서 우리가 사랑을 얻자, 사랑을 누리자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탈북을 한 것도 그렇고 결혼식을 한 것도 그렇고, 이것은 항상 누구와 연합해 있다라는 얘기고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즉시적으로 현재적으로 발생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후에 부활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 요한복음은, 특히 11장은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적인 신이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그러면 너도 이 다음에 부활할 거야. 이걸 믿으라는 내용이 사실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이 후자, 나는 생명이라는 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와의 대화를 통하여 매우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40절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했으니까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게 미래형으로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현재의 믿음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즉시 본다는 얘기가 이 단어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에 대하여 이 다음에 미래에 부활할 것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네가 믿으면 보아. 지금 현장에서 볼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43절에서 4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시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씀 안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나오라 하니까 나와서 수족을 배로 묶어놨는데 그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을 자꾸만 뭐냐 하면 전능함, 권능함, 신기한 표적, 기적적인 사건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을 우리는 바라고 아니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믿기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로를 살린 요한복음 11장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절대적인 신으로 큰 권능과 전능하심을 보인 기적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것을 그렇게 알려고 하는 선입견이 우리 안에 먼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에 대하여 그 밑에 배경을 깔아놓은 것이 있어요. 어떻게 깔아놨냐면 나사로는 11장 3절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였다라고 말을 해주고요. 또한 11장 5절에서도 예수님은 본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도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이틀이나 지체하고 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 거리가 오리밖에 되지 않으니까 2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2km의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예수님은 이틀을 지체하신 겁니다. 그 사랑하신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먼저 지금 1절로부터 16절에 깔아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말하기를 뭐냐면 이 나사로가 병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묻힌 무덤에 가서 예수님은 심령에 비통하게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자 함께 무덤에 따라갔던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라고 26절에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무슨 얘기를 이 11장에서 하고자 하느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죽음의 권세 아래 갇힌 거에 대해서 비통하게 여기셨고 그 다음에 그를 풀어놓아 다시 살리셔서 다니게 하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기적을 뻥 했다는 말이 아니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된 것에 대해서 비통하게, 여기 비통은 분노거든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말들을 뭐라 하면 그 사랑하시는 자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그 끝에 예수님의 부활을 말을 할 때에 먼저 또 끌고 들어가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자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의 결과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거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적인 사건으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결과물로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그 기록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면 살아있는 거고 생명이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고
생명하고 직결적으로 연결시켜서 지금 요한복음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생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단순히 우리 몸이 불로초를 먹고 영생불사의 몸이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죽습니다. 물론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여러분과 저도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부활의 생명, 곧 영생의 생명은 지금 살아서 믿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관계, 즉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 그 관계는 그 어떤 순간에도 끊어짐이 없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나 사망이나 어떤 세상의 다른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생명은 사랑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기는가? 생명이나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하는 승리, 그 이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는 생명이라고 그렇게 이 사도 바울도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쓴 서신서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뭐와 연결시켰냐면 이김과 연결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5장 10절에 얘기를 하고,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얘기는 아들이 있다는 얘기고, 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생명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생명의 증거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이김으로 나타난다. 이김으로 나타나. 마치 전투에서 싸워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이김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위에 군림해서 보기 좋게 내 아래 세상을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승리로 말하지를 않습니다. 고난과 질병을 전혀 당하지 않고 건강함으로만 사는 것, 그것을 이김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만사가 형통해서 꽃길만을 걸어가는 것으로 승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데도 그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고 능히 이긴다는 뜻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핍박과 박해를 겪는 가운데 나는 곧 죽음에 던져질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음의 그림자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그런 죽을 육체에 생명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안정되게 내가 모든 만사가 잘 풀려가는 식으로 사는 것을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냐 하면 이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 그게 이김이고 그게 생명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부활은 뭐냐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의 결과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냥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전능한 하나님이 표적을 보이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의 결과라고, 죽음의 권세도 사망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요한복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 즉 나는 생명이다, 그걸 내가 믿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네가 믿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살아서 믿을 때에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으로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나는 마치 죽음이 덮쳐오는 것처럼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처럼 있는데 거기서 생명으로 이겨나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게 내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신으로서 그의 전능하심을 부활로서 과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하여 비통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앞에 사랑하는 자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분노하시고 그가 생명의 왕으로서 그를 사랑하심으로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심과 이 부활을 떼어놓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먼 미래에 내가 죽은 다음에 좋은 곳에서 그때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믿을 때에는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처럼 답답한 일과 사방으로 우겨싸는 일과 거꾸로 뛰임 당한 일과 낙심하는 일이 닥쳐올 때에 그것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것, 마치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니까 예수님이 여기 오셔도 소용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바로 예수가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것이고,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완성할 것을 믿는 것이며, 그 생명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부활과 사랑의 이김은 서로 같은 거다. 부활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현재 사랑으로 이겨라, 사랑의 싸움에서 지지 말고 이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활을 믿는 거라고, 그렇게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최종적으로 종말에 다시 살게 되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얻는 영생은 지금도 미래도 다 포함된 개념이에요. 마치
탈북해서 넘어오면 그 시초부터 민주주의 생명이 시작해서 민주주의 생명으로 완성해 가고, 결혼한 시초부터 사랑의 언약으로 시작해서 사랑의 언약으로 완성해 가는 것처럼, 바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무릇 살아서 믿는 것이고, 그것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건데, 그것은 내 육체의 숨이 끊어지는 죽음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절대 끊어질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사망이나 어떤 생명이나 어떤 권세자들이나 어떤 장래일이나 어떤 모든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영생이다, 부활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에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즉각적인 생명, 다시 말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것, 그게 뭐냐? 영생함이라고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현재의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 이렇게 이 요한복음은, 또한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뇨? 어떤 권세가,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사랑의 관계를 끊어지지 않게 하면 그거는 곧 영생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1장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구원의 생명으로 늘 함께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